자, 여기에 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두 번째는 관용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세 가지는 신앙인의 정신 같은 거예요. 정신. 여러분, 정신이라고 할 때 뭐냐면 닷과 같아요.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어느 곳에 정박할 때 닷을 내려놓습니다. 그럼 무거운 닷이 거기에 딱 걸려 있으면 뭐 바람이 불고 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그래도 이 배가 좀 돌긴 돌아도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게 정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종교적 습관을 갖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갖는 거예요. 정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정신이 일어나야, 정신이 깨어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요, 종교 실태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의 인원이 또 제일 많은가? 첫 번째는 불교였어요. 뭐 부동의 1위가 불교죠. 뭐 다니건 아닌 간에 우리나라 사람은 무조건 불교인이에요. 두 번째는 가톨릭이었어요. 천주교예요. 여러분, 세 번째가 어딘지 아세요? 원불교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개신교였어요. 여러분, 원불교가 3등으로 올라갔어요. 우리는 4등으로 또 떨어졌어요. 지금 원불교가 뭔가 하고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원불교는요 1916년에 만들어졌어요. 이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원불교도 알죠? 동그랗게 써있는 큰 원 하나를 그려놨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만든 사람이 모든 종교, 불교, 유교, 그 다음에 그 도교, 기독교 이 네 개를 연구해서 이걸 연구한 사람이 보니까 모든 종교가 다 같더라는 거예요. 다 같은데 서로 싸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자. 그래서 이 원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뜻이래요. 그냥 섬기는 신은 다르지만 다 하나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하나 되자는 그런 뜻이 있대요. 그리고 그들의 실천 덕목이 네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정신을 개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16년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였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민족이 정신이 깨어나지 못해서 그렇다. 정신의 개벽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정신을 깨우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거든요.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 너무 이렇게 질서가 없는, 규모 없는 생활을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뭐냐면 공부를 가르쳤어요. 한글을 깨우쳤어요. 지금 한글이 이렇게 발전된 것은요,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커요. 그냥 선교사님들 한국말 배워가면서 한국말을 가르쳤어요. 원래 우리 민족이요,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인쇄술이 개발됐어요. 직지, 심체, 요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얘기냐면, 인쇄술이 개발되면 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책을 만들면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어요. 인쇄술이 개발되었다는 건 뭐냐면 이미 우리 민족은 교육에 탁월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부에 대하여 공부해야 된다.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인쇄술이 개발됐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일찍부터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요,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독교인 되면은 어떤 동네든 거기에는 잘못된 고을 원님들이 탐관오리가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정신이 깨어났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원불교가 첫 번째로 놓은 게 바로 이거예요. 정신의 개벽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똑같거든요. 정신의 개벽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이렇게 끌려가고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냥 이렇게 가고 저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딱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근데 이 원불교가 첫 번째가 정신의 개벽을 주장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사람들이 속지 않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요, 지혜를 가르쳐요. 놀랍지 않으세요?
100년 전에 만들어진 종교에서 지혜를 가르쳐야 된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시켜요.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세 번째가요, 다음 세대를 기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여러분, 원광대학교는 불교학교예요. 원불교학교예요.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지난 지금 개신교보다 더 많아졌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 공공복지가 선이기 때문에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려는 거예요. 공무원들,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섬기는 그런 단체들 귀하게 여기려는, 그 네 가지가 실천 강령이에요.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좀 확대돼가지고 3대 종교로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신이에요. 정신이 깨어나야 돼요. 여기 이 말 듣고 더 잘로 갔다가 저 말 듣고 저 끌려갔다가 뭐 이렇게 그렇게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정신이 굳건해야 돼요. 바울은 특별히 여기 한 세 가지를 통해서 신앙의 정신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죠.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여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첫째, 신앙정신 첫째,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왔죠. 어떤 사람이 19번까지로 얘기하는데 16번 정도 나온 기뻐해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표시는 기쁨이에요. 특별히 여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첫 번째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여라.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 기쁨이 가장 첫 번째예요.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만나보면 대충 알잖아요. 굉장히 부드럽고요, 밝아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네, 교회 다녀요. 그런 사람 많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 운명이 결정된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연결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면요, 기도가 따라와야 돼요. 왜냐면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늘 아버지, 하늘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는 그의 소유다. 아무도 나 건드리지 못한다. 그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 그는 나와 항상 함께 있다. 내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 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아무도 어떤 것도 나를 건드릴 게 없고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문제도 나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서 빼앗을 것이 없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놓치면은 걱정해야 돼요. 근심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나를 건드릴 것이 없어요. 난 예수 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아니, 어떤 도둑놈이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거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집에서 감히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아가요? 어떤 도둑놈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되었다는 게 우리의 위로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의 소유다. 영원한 소유가 되었다. 영원한 소유가 되었다. 이걸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쁨 빼앗기지 마십시다. 기뻐하십시다.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어요.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위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비참합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너무 비참해요. 비참한 세상 속에 거기다 소망도 없어요.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살지 그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오늘 15장에서 마라 쓴물 얘기했죠. 16장이 뭐 나온 줄 아세요? 곧바로 만나 얘기가 나와요. 구원받은 너희들 애굽에 있을 때 니네들 먹고 살라고 전전긍긍했지. 바로왕이 주는 쌀 배급받아 먹으려 얼마나 노예 생활했어. 이제부터 너희는 걱정하지 마. 내가 먹여. 그게 16장 얘기예요. 믿는 사람은 내가 먹여. 너희들 일 하나도 내가 먹여 살려. 그래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요, 애굽은 도시예요, 도시. 도시에는 일거리가 있었어요. 바로가 일을 주었어요.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광야로는 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광야로 딱 놓으니까 네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았다고? 아니, 이제부터 네가 일하지 마. 내가 너 살려. 그게 만나의 얘기예요. 만나의 이야기는 내가 살리지 네가 고생하고 노동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먹고 사는 데가 아니야. 내가 너 살려. 이걸 40년 동안 가르쳐주는 게 만나가 임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냥 하나님이 살린다. 하나님의 것 되었다. 하나님이 먹인다. 그래서 기뻐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5절입니다.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관용이죠.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이에요. 내 권리를 조금 양보하고 그에게 좀 더 잘 대해주는 이런 게 관용이에요. 저 사람이 뭘 잘못해도 내가 좀 더 참고 저 사람에게 열린 마음을 품는 거, 이게 관용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관용하는 사람이에요. 넓은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기다려주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게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조금 여유를 좀 가지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내 동업자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일을 해서 10만 원 이렇게 품삯을 받았어요. 그러면 5만 원 이렇게 나눠 가는 게 아니라 너는 5만 1,000원 가져. 나 4만 9천 원 가질게. 이게 관용이에요. 이게 성도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조금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손해보는. 이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상식은 5대 5예요. 내가 왜 손해봐요? 난 손해 안 봐요. 난 하는 대로 딱딱 가야 돼. 그건 세상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조금 손해보는 거예요. 조금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손해봐야 좋은 거예요. 너무 그냥 꼼꼼하게 난 꼭 정확하게. 세상은 그래야 돼요. 세상은.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정신이 조금 여유가 있어야 돼요. 좀 여유가. 아까 우리 아이 얘기 들었는데, 막내 아이가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거든요. 가르치나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탁을 했대요. 아이를 좀 가르치려고. 시간당 $30를 주겠대요. 시간당 30 시급으로. 그래서 얘가 그랬대요. 아유, 5살 난 아이인데 무슨 $30나 줘요? $25만 주세요. 그랬대요.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에선 바보예요. $30 좀 받아야지 왜 안 받아? $25 왜 줄여?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여유가. 물론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여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없어요. 우리가 돈 쌓아놓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통장에 쌓아놓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도요, 마음 여유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너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그의 이익을 좀 생각해 주라. 이익을 좀 생각해 줘요.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좀 손해봐도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자기들이 정확하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더 정확하세요. 관용을 가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 남은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는 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내가 아귀다툼하면서 막 빼앗고 싸우고 눈치 보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먼저 고생해 하세요. 조금.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요, 이렇게 좀 어떤 사람이 좀 부족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다려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구나.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과 나하고 하니까 지금 좋은 것 같아요. 별 관계가 안 막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면에 속 터지고 계시는 거 아세요? 아이고, 내가 저것 때문에 재림을 못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 때문에 재림을 못 하신대요. 어떤 사람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믿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 때문에 재림을 못 하시고 있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내가 단장하지 못하고 아직 돌이키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속 터져하면서 지금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계시대요. 나 때문에. 남 때문이 아니구나. 우리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지 못하는 게 남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이 재림 못하는 건 나 때문이래요. 너 말이야, 너. 제가 문제가 뭐가 있는데요? 너 때문에 그래. 내가 너무 속 터져. 이게 우리 주님이 기다리는 마음이래요. 그 베드로서 3장 얘기예요. 너 때문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네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느라고 못 오시고 있대요. 나 때문이래요. 제가 지난주에 그 본문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 때문이었어. 나 때문이었다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나 때문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대요. 남이 아니에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나 때문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도 기다려주고. 여러분, 성도들은 다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다 누구든지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철이 안 든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성숙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신앙은요, 무한히 기다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자녀들 기다려주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가 언제 변화될 것 같으세요? 나 죽은 다음에 변화될 거예요. 전 그걸 봐요. 우리 아이들이 철 안 드는 걸 이렇게 가끔씩 보면은 제가 나 죽은 다음에 철들 거다. 그렇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정신이 돼야 돼요. 기다려주세요. 더 기다려주세요. 더 참아주세요. 그리고 더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더 축복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축복합니다 그랬죠? 축복합니다. 근데 이 축복합니다가 뭐가 중요하면 축복하는 내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축복하는 내가 됐다는 거. 야, 내가 다른 사람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있구나. 와, 내가 축복을 선포할 수가 있구나.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됐든지 축복합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엄청난 변화.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관용해라. 자, 세 번째 6절과 7절 읽어봅시다. 6절과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살면서요, 염려할 게 참 많아요. 염려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덮칩니까? 그러니까 염려에 숨이 막힐 정도예요. 막 염려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도 염려가 되고 저것도 염려가 되고. 그럴 때 모든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에 자세히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네 기도 다 들어주셔서 너 원하는 대로 해준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염려거리가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이렇게 막 다 맞춰주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근데 하나는 약속하세요. 기도하면 평강 주세요.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어갈 수 있어, 기도합시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실 수 있어요. 늦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했더니 평안해져요.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너 평안하도록 하기 위함이야. 평안하라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어. 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고 제자들 가운데 딱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축복이 이거였단 말입니다. 평강이었다는 거예요. 얘들아, 평안해라. 자,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먹을 것이 충분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게 막 쌓여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다, 너무 좋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마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게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다 세 개가 연결된 거거든요. 의로울 때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한 가지예요. 죄를 범하면 평안함은 없어져요. 기쁨도 없어져요. 믿음으로 딱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 여러분, 쉽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하는 얘기는 평강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지금 염려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지, 너 평안하지 않지, 너 기쁨이 사라졌지, 갑자기 너 하나님 앞에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맡겨. 너 기도해. 너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너의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네 문제를 던져 맡길 수 있는 그분이 계셔.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에게 맡겨드려. 그러면 너는 평안해질 수 있어. 어떤 문제가 생길 때요, 기도하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 소관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당신 소관입니다. 그리고 나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요? 이제부터 내 문제 아니에요. 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예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다시는 그것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봐. 나보다 더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문제를 맡겨들었으니까, 나같이 연약한 자가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맡을 만한 뭐 능력이 있어요? 문제를 맡으려는 능력도 없는데 막 문제 붙들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맡겨놨더니, 하나님, 당신은 최소한 나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다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맡기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결과를 주시든 상관없어요. 그분이 주신 거라면 그게 축복인 거죠. 이걸 믿으면 평강이 와요. 그래서 마지막 골로새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불안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지 말고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거야. 평안함. 여러분,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요즘 어떤 문제가 그렇게 불안하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세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괴롭혀요? 뭡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하여간 주무시기 전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이고 저거 생각이 많은데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샬롬, 평안함 주세요. 평안함. 이게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은요, 내 문제를 맡겨드릴 누군가가 있다는 것, 내 문제를 이야기하면 내 문제를 들어줄 그분이 있다는 것, 적어도 그분이 그걸 가지고 가장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주실 그분이 있다는 것, 이게 믿는 자의 축복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찾아가는지 몰라요. 그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죠. 혹시 어떻게 될지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뭐 손금도 보고 관상도 보고 또 그리고 뭐 사주도 보고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맡겨드리십시다. 뭐 때문에 불안해하세요?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뭐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뭐예요? 아이가 걱정할 때 그 모습 보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쟤 왜 저렇게 걱정하지? 저 뭐 때문에 그래? 한번 얘기해봐. 너 왜 때문에, 왜 밤에 저렇게 잠도 못 자고 있냐? 왜 이렇게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너 뭐 때문에 그래? 우리 사실 능력도 없잖아요. 근데 뭐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야, 나에게 와. 나에게 털어놔봐.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 문제였어? 아이고, 그건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 주님께 나가면요, 평강 주세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긍정적으로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겼대.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맡겼기 때문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았으니까.
어떤 염려거리든지요, 다 던져버리십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평강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요, 어떤 인간관계, 어떤 생활의 관계, 어떤 미래의 관계, 무엇이든지 걱정되는 건 다 맡겨드리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정신이 되어야 돼요. 신앙의 정신이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